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를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왔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이 아침 지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면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며 절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지금 역사하소서. 긴 잠을 자고 깨어난 것 같은 놀라운 깨어남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의 사명인으로 살아가게 부족한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눌린 자 있습니까? 심리적으로 눌리고 앞이 캄캄한 자 있습니까? 인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픈 자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있습니까? 길을 발견케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인생의 가장 기울어진 운동장 가장 끝단에서 서 계신 예수님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그의 인생에 새 장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을 평화통을 있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지경을 넓히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가 복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그들의 그 고백에 따라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한국 사회가 참으로 말씀 안에서 상식 안에서 은혜 안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에게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총선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엎드릴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리더들이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복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시는 말씀은 레위기 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화목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번제, 소제를 나눴죠. 특히 이제 번제는 하나님 앞에 소제나 이 특징은 하나님 앞에 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전제는 번제가 먼저 드려진 상태에서 그 위에 소제가 또 드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화목제 역시도 이미 번제가 드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곰곰이 사실 저는 어젯밤 내내 이 생각을 해봤어요. 화목의 기초는 무엇일까? 어떠한 화목이 진짜 화목일까라고 생각을 이렇게 깊이 왜냐하면 지금 상번제 지금 우리가 보통 아침에 저녁에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번제의 제물이 이제 타고 있는 그 부위에서 지금 이 화목제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화목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는 하나님께 헌신이 그 안에 기초, 즉 하나님께 올리는 그것들이 모든 것이 기초가 돼 갖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화목이라는 기초에서 그 위에 이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한다, 헌신한다라는 그 기초에 소재의 제물들도 올라갔고요. 거기에 지금 뭐가 올라가냐면 이제 화목제의 제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번제는 수컷이고 어린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화목제는 뭐냐면 흠이 없는 것이면 된다는 거야. 암컷이든 수컷이든 상관이 없는데 흠이 없는 것, 그리고 그 일부가, 그 제물의 일부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화목은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것.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그 예물을, 그 화목제를 드려진 속한 모든 예물을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야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면에서 따지면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삶에 대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여기서 지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화목제, 나의 화목제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제물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 때 가장 우리가 확 다가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헌신, 말씀을 통해 나아가는 그분의 정말 한치도 흐트럼 없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때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헌신, 그리고 순종, 그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화목을 얘기해도, 세상 가운데 화목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믿지도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 기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기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화목과 세상이 얘기하는 화목은 좀 달라요. 팍스 로마나 그러면 로마 시대의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피스 오브 로마인데 그 팍스 로마나에 나오는 그 피스는 뭐예요? 누구의 피스예요? 황제의 피스예요. 황제. 어쩌면 로마 시민들 몇도 안 되는 그들의 평화, 그들의 화목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샬롬은 뭐예요? 누구 나에게 미치는 샬롬이라는 거죠. 할 수 있으면 한 제물도 남기지 않는, 한 방울도 헛되게 쓰이지 않는 그러한 화목, 그 복된 소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은 어때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원래 별로 참여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 너무 재물이 많다 보니까, 풍성하다 보니까 초대해서 그를 먹이는. 그래서 화목제물은 절대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나눠야 돼, 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화목제물에 제셨다는 확신이 분명하게 있으면 우리는 그 주님의 순종의 기초하에서 우리도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그러한 작은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종료주일을 맞습니다. 이 종료주일의 절정은 뭐예요? 화목이라는 말이에요. 화목.
그리고 주님의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그 화목, 그 기초가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실천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나아갔는가. 십자가에 가는 길이 결코 그것이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결코 어떻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시작의 초점이 어디냐? 바로 그 시작의 본격적인 어떠한 그 결승점과 같은 해당한 피니쉬 라인이 가까운 그곳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제사가 있다면 바로 이 화목제 제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화목제물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 풍성함을 제일 먼저 맛을 보죠. 맛을 봤으면 나만 있으면 나만 나누면 되겠어요? 풍성함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 세상 가운데 나눠야 된다는 거죠. 왜? 그 화목제물이 닿는 곳에 치료가 있습니다. 그 화목제물이 닿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이 있고 심리적인 회복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화목제물이 닿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목제물을 먹는 그 사람에게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길이 열리는 역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목제물에서 단순히 제물에 이 제사에 집중해서 이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뭐냐? 내가 화목제물의 그 제물을 나누는 사람,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물을 누가 잡아요? 보니까 누가 잡습니까? 제사자가 잡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제사자가 지금 이 예물을 잡으면서 속죄제, 번제를 드릴 때하고 지금 이 예물을 잡을 때는 어떨까요? 좀 기분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번제를 드릴 때는 어때요? 정말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내가 이렇게 참, 왠지 하면 낱낱이 태워드렸으니까. 지금은 어때요? 이것을 갖다가 기름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나누는 일이 그에게 굉장히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고르반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고르반이라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다는 그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야. 너무 감사해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예물을 드리고 그 나머지 그 감사를 세상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죠. 머리에 손을 얹는 것도 똑같아요. 죄를 전가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목적은 뭐예요? 나눔이라는 거야. 나눔. 화목이라는 거야. 그래서 화목을 가르쳐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위한 이 제사를 가르쳐 우리가 또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우리만을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좀 더 얘기할 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화목,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화목도 있지만 또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을 나누는 그러한 놀라운 의미가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첫 번째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화목제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이 화목제를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그 순종의 기초화에서 이 화목이 주어질 때 이 화목이 정말 화목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화목을 누가 얘기한다 할 때 우리는 그 말 안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화목의 증거가 되시는 그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헌신이 우리에게 나눠질 때, 이것이 화목제다운 화목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령의 성도들, 이 화목제물 가운데 늘 언제나 말씀의 화목의 그 제단 가운데 나옵니다. 그것을 나만 알 것이 아니라 내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또 하나의 화목제물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성장의 역사, 믿음의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64장입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하늘나라 면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면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